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요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의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더니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여 있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노아 홍수 때처럼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 지난주에 자세하게 전했지요. 여러분,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우리 사람이 어떤 그 리스판스, 어떤 응답, 그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조건부 약속이 있고 무조건부 약속들도 있습니다. 가령 조건부 약속,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조건부 약속입니까? 무조건부 약속입니까? 구원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그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 구원의 조건을 미해야, 그 조건을 맞추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어제 제가 그 쓴 책을 읽고 그 감사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제일 첫 시작을 오랜 세월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런데 이 양반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종교 생활하는 걸 쉽게 내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령 여러분이 존경하는 정치가라든지 존경하는 사업가라든지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이라 그러면 무조건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 혼자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종교가 뭐야?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혼자 믿는 거예요, 그냥. 혼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 내가 뭘 했다 하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주님과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만남. 그러니까 주님과 만남이 없이 혼자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해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리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고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저 전도하면서 많은 얘기 듣고 나는 뭐 도적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남에게 해 안 끼치고 그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절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책을 읽는 중에 나는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했지 주님을 만남이 없었구나. 근데 어떻게 해서 시애틀에서 이 내가 쓴 책을 읽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국 목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죠? 그 자기가 현재 목회를 하고 있던 목회자라고 그러던가. 그런데 어느 미국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기억으로는 그 목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자기가 분명히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 분이니까 나를 소개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 선교사님이 우리 서목사님에게 나를 소개했듯이. 그러니까 제가 그 바이블 펠로십 멤버 중에 한 목사니까. 그래갖고 전화가 와가지고 하여간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책을 내가 하나 보낼 테니까 한번 그걸 읽어보면 오늘 대화한 얘기, 그 다음에 그 미국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가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전도사인데 이 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그 책을 읽고 저는 이런 책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목사님이 쓴 책은 다 사고 싶으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다 시애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 책을 그렇게 해서 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써서 보내줘요. 글 안 하고는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메이징이었어요. 오랜 세월 종교 생활하다 2년 전에 기쁜 소식을 듣고 결정하여, 누가 결정했냐면 정확해요. 자기가 결정을 한 거죠. 자기가 이 주님을 믿기로 결정을 한 거죠. 결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구원자로 모셔드려 말씀으로 거듭난 자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어메이징. 저는 인원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가운데서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종교적인 삶과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뭔가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은 굉장히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의지해 보려고 그러고 뭔가 기대해 보려고 그러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 그게 종교심이에요. 그것 갖고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내가 이만큼 하면 괜찮겠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는 똑같이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더 나은 사람도 덜 나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의심하니까 구원받기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후손들 짐승들에게까지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 그러면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노아 홍수 때처럼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 그 약속 지금도 지키고 계셔요? 안 지키고 계셔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어디에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노아 시대처럼 물로 온 세상을 사람과 짐승,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외에 짐승들 외에 심판하신 적은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그 하나만 봐도 주님은 그 언약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지개. 여러분 세상 과학자들은 뭐 구름과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는 물로 노아 시대처럼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 무지개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산 증거입니다. 이 언약은 무조건부 약속입니다.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구원은 조건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조건부입니다. 무조건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무조건부 약속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다 정하신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it is appointed라고 그랬습니다. appointment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걸 appointment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를 미리 안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살 맛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일 죽을지라도요 사람들은 아주 오래오래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도 노인들도 나 죽을 날이 가깝다 그러지만 그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날마다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제 내일 죽을란가? 모레 죽을란가? 한 달 후에 죽을란가? 1년 후에 죽을란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80이 넘어서 90이 돼서 내일 모레 죽을지라도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여전히 오래 살 줄로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다 같이. 자, 이제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봐요. 18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노아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고 다 죽었는데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가족은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세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기에 셈, 함, 야벳 세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 세 사람만 살았다는 게 아니고 숫자에 넣을 때 보통 남자들을 이렇게
세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데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2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에 이제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19절에 보면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요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가 아담 이후 이 노아 시대 때 인류가 다 심판을 받고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19절에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요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세상의 인구가 퍼지게 된 거죠. 이제 10장에 가면 이 셈의 후손들,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이 어느 지구, 땅덩어리 어디에서 정착을 하고 인구가 퍼지게 됐는가를 이제 10장에 가면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우선 보세요. 이 셈의 후손들, 이 셈의 후손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셈 족속으로, 잘 들어봐요. 이 후손으로부터 온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유대인들은 셈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과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안티세미티즘, 그게 뭘로 알고 있어요? 영어로 안티세미티즘. 그걸 뭘로 알고 있어요? 안티라는 것은 반, 세미티즘은 이 셈족에 대한 반대, 바로 안티세미티즘은 반유대인 이겁니다. 그래서 세마이트입니다. 세마이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은 세마이트입니다. 더 크게 보면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바로 셈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티세미티즘 그 말은 반유대인, 반이스라엘, 그게 지금 유럽에서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600만의 대학살은 안티세미티즘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잠깐 똑같은 우리 창세기 10장을 보세요. 우리 지금 읽은 창세기 10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이 부분을 공부할 것이지만 보세요.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야벳이 큰아들이에요. 그에게도 자손이 태어났으니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 다음에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더라. 25절.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니 이는 그의 날들의 땅이 나누었기 때문이라. 그래놓고 잠깐 11장 10절을 보세요. 1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10절을 보면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쭉 내려가면 25절을 보세요. 테라를 낳은 뒤 119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테라는 70년을 살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아브람이 이 셈의 후손으로 왔고 바로 그래서 안티세미티즘은 반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은 노아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저주했던 가나안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걸 잠깐 10장을 보세요. 우리 창세기 10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래서 함의 그 아들들이 4명이 있었는데 가나안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내가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거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야벳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제일 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10장 21절에 보면 아까 우리 그 부분 읽었죠.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야벳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가장 큰 형이었습니다. 이 야벳과 그의 후손들이 10장에 의하면 이방인들의 섬들을 자기들의 영토로 삼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벳은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사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이제 우리 10장에 가서 설명했지만 지금의 유럽이죠. 그 조상들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세 사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온 세상의 인구가 번졌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다시 설명할 테니까 돌아와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여러분 이 노아가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이 완전히 물로 심판을 받고 사람들이고 짐승도 다 죽었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가 지은 방주 안에 산 짐승들만 살아남았거든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동 땅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가 봐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경작을 했는데 아주 추수를 잘 했어요. 그리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이 현재 말하는 와인 이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있는 음료는 바로 그레이프, 이 포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렌지 오래 저장 못합니다. 썩어버립니다. 유일하게 과일 중에서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과일이 바로 이 포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랫동안 저장하다 보면 발효가 됩니다. 그거 많이 먹으면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취하려고 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노아는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자기와 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 먹을 것은 이제 이제 고기와 식물이 될 것이라고 복을 빌어주셨다고요. 그 대신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이 포도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저장을 해야죠. 그래서 저장을 이제 하고 그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달면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제가 당뇨병 환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었고, 여러분 단 것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세상 의학자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거, 짜운 거, 매운 거 우리 몸에 안 좋다 그러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맵고 짜고 단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취하려고 일부러 마신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유일한 저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음료가 이 포도주스밖에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지금 현대 문명과 같은 그런 수많은 지금은 음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과라든가 오렌지라든가 이런 거 오랫동안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썩어버립니다. 오직 포도만 오래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살아나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겠지요. 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먹은 거지요. 많이 먹다 보니까 취한 거지요. 근데 참 희한해요. 취하면요,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취하면 그 술에 컨트롤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김자매가 뭐라는 거 아니? 이제 경찰들이 술 먹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고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많이 끌려오냐 그러면 꼭 술 먹고 이 공개적인 퍼블릭 장소에서 옷을 벗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고 취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 열이 나겠지요. 그러니까 벗어 던진 거죠.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벗어 던지다가 경찰의 눈에 띄어갖고 경찰에 잡혀서 끌려온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취하면 본래는 안 했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말들을 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로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보면 당시에 우리는 얼마나 좋은 음료도 많고 주스도 많고 그러지만 디모데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엔조이하는 그런 음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위장병으로 인해서 위장병 물만 마시지 말고 그 그레이프 주스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레이프 주스는 오래 저장을 하게 되면 발효가 돼가지고 그거 먹으면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약으로 먹는 것과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과는 그 동기부터가 다릅니다. 약으로 먹는 사람이 취하도록 먹겠습니까? 그러나 보통 술 마신 사람들은 취하고 싶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아가 결코 처음부터 그거 먹고 내가 취해야지 그래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는 세상이 물로 심판한 다음에 그 풍성한 수확을 해가지고 그 음료수를, 그러니까 포도주스를 많이 마신 거죠. 그러니까 취하다 보니까 열은 나지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 더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벌거벗고 자기 텐트에서 누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술 취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단순히 자기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는데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미국 인구가 6만 명에서 7만 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미국 군인들이 옛날 월남 전쟁 10년 동안 죽은 5만 명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이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는데 60, 70%가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60, 70%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알코올, 술 먹고 취해갖고 운전하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결국 자기 실수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2, 3년 전인가 한국에서 미국에 현대, 여기는 현대, 이 얼반 쪽에 가면은 현대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현대에서 미국에 이렇게 파견을 받을 정도가 되면 한국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실력이 좋아야 미국에 파견됩니다. 그래갖고 이 파견된 사람들이 저녁이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그게 아주 보통이에요. 부장이라 그러든 하여튼 자세한 건 모르는데 뉴스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하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간 사람을 취했다든가. 근데 치워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만일 거기서 차를 세우고 경찰을 부르고 그랬으면 실수, 과오지만 사람을 쳐놓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한국까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미국과 한국은 범인 인도 협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범죄를 하고 한국을 도망가도 결국 한국에서 잡아서 미국에 보내야 됩니다. 결국 붙잡혀서 미국에 왔습니다. 결국 그 차에 친 사람은 만일에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고 앰뷸런스 왔더라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노아는 결국 자기 실수로 인해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고 이 벌거벗었다는데 중요한, 벌거벗으면 항상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무 잎을 엮어갖고 가렸으니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 입혔죠. 그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임을 당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담과 이브는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자기 잘못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벌거벗은 몸을 가렸거든요. 결국은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그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을 기회가 있지만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이 막내 아들인 함이 보았습니다. 물론 이 함도 자기가 일부러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 텐트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까지만 해도 오케이. 근데 나와서 두 형들에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알렸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걸 생각하면서 22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더니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함은 자기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그 몸을 보고 차에 가서 덮어준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아버지의 실수를, 아버지의 약점을 잡은 것처럼 아주 의기양양하게 다른 두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걸 알렸다는 사실이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과 가서 얘기를 하되 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잠깐 그 잠언을 잠깐 펴보시 바랍니다. 잠언 11장 13절을 잠깐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면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남의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은 이게 옳지 않다는 거. 근데 신실한 영을, 그러니까 제대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자기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25장 9절을 보시 바랍니다. 잠언 25장 9절을 보세요. 잠언 25장 9절에 보면 1002페이지입니다. 내 사정에 대하여 내 이웃과 직접 변론하고 은밀한 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멤버가 다른 멤버를 이렇게 봤는데 뭔가 그리스도인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럽니다. 봤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가서 본인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얘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되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광고하고 다니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함은 자기가 일부러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몸을 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입을 다물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두 형들에게 가서 그것을 알리는 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약점을 잡았다. 아버지의 실수를 보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실수를 자기가 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어쩌면 이제 아버지의 약점을 내가 잡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세요. 나중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지만 보세요. 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는 것은 그러니까 억지로 본 건 아니지만 그걸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해서 욕을 보이는 것이요. 아버지를 디스리스펙트, 존중이 여기지 않는 것이요. 가정의 윤리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아들은 그것을 보고 덮어준 것이 아니고 그걸 알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다. 그걸 광고를 한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 바랍니다.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분명히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나 내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내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이 절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벌거벗은 몸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어떻게 하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두 형들에게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하겠지만 잠깐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 두 형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잠깐 보시 바랍니다. 두 형들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이 두 형들은 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뒤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더니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였더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함은 보고 밖에 나와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몸을 이야기를 했고 이 형들은 그 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다는 모습, 그 말을 듣고 옷을 취해가지고 옷을 가지고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전히 아버지는 지금 술에 취해갖고 자고 있어요, 안 자고 있어요? 여전히 자고 있는 것이요. 근데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안 보려고 이렇게 뒤로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의 자손들, 세 자손들에서 저주와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거 하나를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으면 취한다는 건 우리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들이 누가 술 먹고 있어서 지금 그런다는 얘기 아니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거 알고도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 알고도 많이 먹으면 취하게 됩니다. 취하면 그 결과는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까지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노아가 의도적으로 취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결국 취해서 실수를 하게 됐고 그 실수로 인해서 노아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의 자손들이 이제 저주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도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해야 되고, 만일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봤다 그러면 오늘 이거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못 본 척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책망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러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광고하고 알리고 남의 실수를
재미로 여기고 남의 실수를 보고 자기가 의기양양하는 이런 자세는 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죄값으로 죽어서 다 지옥 갈 뻔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남의 실수를 볼 때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무슨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또 그걸 재미로 여기지 말고 가서 권면하고 또 책망해 나면 책망해주고 도리어 덮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세라는 거, 이거 우리 분명히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할나라 가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정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저는 할나라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분이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목사님, 만약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저는 할나라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내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믿기 때문에 저는 하늘나라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 주신 메시지가 내 마음에 걸린 바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오늘 손을 안 들었지만 오늘 이 가운데 나는 아직도 할나갈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함으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시간에 비록 아까 손을 안 들었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물 많고 실수가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이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범한 모든 죄와 모든 실수와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참으로 주님을 저들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았을 때 우리가 기뻐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그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옳지 않다는 걸 배웠사오니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았을 때 위에서 기도해 주고 또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일부러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책망하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덮어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